오늘은 이 세 사람 세 생활 세미나 슬기로운 생활 편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빛으로 나온 성도들을 다시 어둠으로 끌어들이려는 유혹이 만연한 시대를 살고 있다는 것을 배워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대에 자신의 삶을 자세히 돌아볼 줄 아는 성숙하고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어떤 분이 말하기를 세상에는 네 종류의 사람이 있답니다. 첫 번째는 멍게, 먹는 멍게 말고 멍게. 두 번째는 멍부. 그리고 세 번째는 똑게. 꽃게가 아니고 똑게. 그리고 네 번째는 똑부가 있습니다. 똑부. 이게 뭐냐면 멍게, 멍부, 똑게, 똑부가 뭐냐면요, 줄임말입니다. 멍게는 멍청하고 게으른 사람. 그러면 여러분, 멍부는 뭘까요? 멍부. 멍청한데 부지런한 사람. 똑게는 똑똑하고 게으른 사람. 그리고 똑부는 똑똑하고 부지런한 사람이에요. 누가 제일 좋겠습니까? 그죠? 똑부가 좋겠죠? 똑똑하고 부지런한 사람. 혹시 멍게라는 사람 없죠? 네. 그죠? 멍게는 멍청하고 게으르니 제일 좀 어떻게 표현이 좀 그렇지만 참 있으나 마나한 그런 사람일런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네 종류 사람 중에 이 교회와 또한 이 가정에 또 아니면 우리 같이 모임에 가장 해를 끼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멍게일까요? 똑게일까요? 멍청하고 게으른 사람일까요? 똑똑하고 게으른 사람일까요? 어떤 사람일까요? 사실 가장 해를 끼치는 사람은 멍부입니다. 멍부. 아까 멍부가 뭐라 그랬죠? 멍청한데 부지런한 사람. 이 사람이 심각한 거예요. 얼핏 생각하면 멍청하고 게으른 사람이 가장 해를 끼치고 나쁜 사람인 것 같지만 실제로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멍청하면 차라리 게으른 것이 나을 수도 있어요. 아무것도 안 하니까 사고를 일단 안 치거든요. 그런데 멍청하면서 부지런하다고 나서는 사람이 있으면 어떻게 돼요? 일이 엉망이 되는 거예요. 뭘 해야 될지 향방도 모른 채 막 부지런히 부지런을 떠는데 하는 것마다 엉뚱한 일을 하지요. 특히 우리 학생들 같으면 어떻게 해요? 내일 수학시험 치기로 했는데 열심히 공부했는데 오늘 국어 공부를 한 거예요. 아침 돼서 학교 갔는데 수학시험이에요? 이런 거예요. 이게 바로 멍청한데 부지런한 거지요. 목적이 없고 분명한 방향이 없이 그냥 무작정 부지런하기만 하는 거, 이거 심각하다는 겁니다. 오히려 일을 저지르고 다니죠. 그래서 오늘 말씀 1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17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그죠? 이 똑똑하고 부지런한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그냥 이 주님의 뜻을 모른 채 그냥 부지런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멍부가 되지 말고 똑부가 되라는 말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주님의 뜻을 알고 있습니다. 주님의 뜻을 이해하고 있습니다.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 그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 속의 일부인 나의 삶을 향한 주님의 계획을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계획,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여러분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지요. 우리는 지난 시간에 우리 주를 기쁘시게 하는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라는 말을 배웠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방법을 찾아보라고 하는 것이었지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방법이 뭐였습니까? 혹시 기억나십니까? 지난 시간에. 감사합니다. 오늘 제가 말하게 해주셔서. 네. 지난 시간에 제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여러 방법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제일 첫 번째가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을, 그렇죠, 기뻐하는 것.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의 시작이라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우리는 살아야 합니다. 어떤 분은 사업을 해서 수백 명을 먹여 살리는 큰 기업을 경영하고 싶어 합니다. 큰 돈을 벌어서 그 돈으로 무엇을 하겠다는 생각이 아니라, 그러니까 큰 기업을 만들어서 몇백억씩 내가 돈을 남기겠다는 생각이 아니라 자기 사업을 통해서 사람들을 많이 먹여 살리고 싶다는 거예요. 참 멋진 사람이지요. 실제로 그런 분을 제가 알고 있어요. 그분은 빌딩을 하나 만들어가지고 그 빌딩에 여러 가지 가게를 넣었어요. 넣은 이유가 뭐냐면 여기에 종업원을 두고 그 종업원들이 직장을 하나씩 만들어주고 싶어서 만든 거예요. 그런데 별로 회사에 수익이 많은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사람들로 하여금 일하게 하고 일해서 돈을 벌도록 하기 위해서 그가 자신의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가진 꿈이 뭐냐면 하나님, 나 큰 기업을 이루고 싶어요. 큰 기업을 이루어서 많은 사람들이 취직할 수 있는 직장을 만들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평안하고 즐겁게 생활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기업을 만들도록
즉 저의 기업을 축복하여 주세요라고 기도하는 거죠. 그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을 기뻐하시게 해드리는 그런 삶을 살고 있었던 겁니다. 어떤 분은 우리 권사님이신데 미용실을 하시는데 나이가 70이 넘으셨는데 예전에 제가 부산에 있을 때 머리 깎으러 가면 돋보기를 끼고 머리를 깎아주세요. 그래가지고 아유 권사님 이제 뭐 그만하셔도 될 것 같은데요. 이제 그만하시죠. 그래. 아이고 목사님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내가 할 수 있는 데까지 할 겁니다. 그래요. 아니 왜요? 그러니까 아니 머리 깎는 거 이거 되게 좋아요. 일단은 이제 머리 손질한다고 앉아 있으면 꼼짝 못 하거든요. 제가 그 앉아 있는 동안 복음 전하면 아무 소리 못 합니다. 듣기 싫다 소리 했다가 가위가 가만히 안 있거든요. 그래서 복음을 전하기 너무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자기 힘 닿는 데까지 그 미용실에서 머리를 이렇게 손질하는 일을 하겠다고 말씀하죠. 그분도 하나님의 뜻을 아는 사람이지요. 어떤 청년은 베트남에서 이 선교하는 비전이 있습니다. 근데 자기가 선교사로 가고 싶지는 않답니다. 그래서 그가 베트남에서 복음을 전하고 싶은데 어떤 방법이 없을까를 생각하다가 베트남에 지사가 있는 해외 지사가 있는 그런 회사를 찾아다니고 있었어요. 그리고 결국 그 베트남의 해외 지사가 있는 이 회사에 취직을 하게 되었고 지금은 베트남에서 그 직장을 다니면서 베트남에 있는 교회를 섬기고 있는 그런 형제가 있습니다. 그도 자신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고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저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하게 아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을 알고 이해하고 그 뜻을 이루는 삶을 살아가기를 하나님은 원하신다는 겁니다. 바로 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모습을 하나님은 원하신다는 거지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이것을 해라, 또 저것을 해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또 뭐 앞으로 네가 어느 직장에 갈 거다. 그리고 어떤 회사 이름까지도 말씀해 주는 경우는 잘 없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방향을 제시합니다. 이렇게 살면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있다. 또 저렇게 살면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라는 삶의 원리와 방향을 가르쳐 주시오. 다른 말로 공식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살 수 있는 공식을 가르쳐 줍니다. 우리가 이 수학 공식이나 물리 공식을 배우고 나면 이 수학 문제를 풀 때 아주 쉽거든요. 어떤 문제를 만나도 공식만 제대로 알고 있으면 어떻게 해요? 이 공식 넣으면 이 수의 공식을 넣으면 되는구나. 또 뭐 함수 공식을 넣으면 되는구나. 뭐 이렇게 하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공식을 제대로 알면 어디에라도 적용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공식을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도 신앙의 공식이 있어요. 그리고 신앙의 원리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그 공식과 원리를 배워야 슬기로운 성도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 점에 있어서 오늘 본문에는 슬기로운 생활을 위해서 세 가지의 이런 영적 공식을 우리에게 소개해 줍니다. 함께 그 내용들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세월을 아끼랍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세월을 아낍시다. 사람에게는요, 똑같이 24시간이 주어졌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 24시간을 30시간처럼 사용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4시간으로 사용하는 사람도 있죠. 열심히 자기가 맡겨진 일에 있어서 최선을 다하면서 열심히 살다 보니까, 그죠? 그는 24시간을 정말 최선을 다해 삽니다. 그래서 정말 남들이 할 수 없는 일들을 그 24시간 안에 다 이루지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뭐 별로 목적도 없고 또 뭐 할 일도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20시간 동안 거의 잠들도 있다시피 이리 뒤척 저리 뒤척하다가 깨어있는 시간 겨우 4시간. 그래서 4시간도 아까워요, 이 사람은. 좀 가분한 그런 사람이죠. 인생의 뜻을 정하고 목표를 향해 사는 사람은 자기 시간을 잘 활용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깨어있다는 것은 할 일이 있다는 말이지 않습니까? 할 일이 없는데 일찍 일어나서 준비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혜 없는 사람과 지혜로운 사람의 가장 우선된 차이점은 바로 세월을 아끼는 문제와 즉 시간 관리와 인생 관리에 있다는 거지요. 오늘 보면 15절과 16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다. 세월을 아낀다는 말은 시간을 최대한 잘 선용하라는 말입니다. 맞습니다. 한정된 돈의 액수를 가지고, 그죠? 한정된 돈의 액수에 맞춰서 한 달 우리가 뭐 이렇게 월급을 받으면 그 한정된 돈에 맞춰서 우리가 돈의 예산을 세우죠. 한 달 예산을 세우고 그 예산에 맞춰서 돈을 쓰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시간도 마찬가지예요. 시간도 우리에게 누구나 동일하게 24시간을 주어졌어요. 뭐 대단한 사람이든 뭐 엉망인 삶을 사는 사람이든 모두 다 24시간이라는 시간이 주어졌어요. 그 시간을 얼마나 계획을 세우고 또 얼마나 예산을 잘 세우느냐가 중요한 것이지요. 직장에서 이 팀장으로 일하는 한 선배의 이야기가 생각납니다. 그 선배는 아침에 남들보다 한 30분 정도 일찍 출근해서 이 아무도 없는 조용한 사무실에서 아침에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큐티를 합니다. 그런 다음에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묵상한 다음에 오늘 이제 우리 팀원들과 함께 일할 그 일과를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래서 어제 마무리하지 못했던 일이 무엇인가, 또 오늘 내가 해결해야 될 일이 뭔가, 또 우리 팀이 앞으로 또 계속해서 해야 될 일이 뭔가를 가만히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게 자기 머릿속에 그 우선순위가 다 정리가 되고 나면 그러면 팀원들을 불러요. 팀원들을 불러서 오늘 우리 급하게 해야 될 일이 이런 일이니까 이 일을 먼저 합시다. 그리고 당신은 지금 계속해서 우리 하는 프로젝트 그 일을 좀 준비해 주세요 하고 이렇게 해서 업무를 다 이렇게 나눠준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루가 너무나 지혜롭고 그래서 다들 만족스러워한다고 그렇게 말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가만히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세요. 어제 하루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일을 했습니까? 어떻게 시간을 보냈습니까? 급하고 중요한 일, 여러분 삶에 급하고 중요한 일은 무엇이었습니까? 또 중요하지 않은데 급하다며 찾아오는 일들에 끌려다니지는 않았습니까? 아마 그림이 나올 것 같은데요. 그림을 한번 보여주세요. 여기에 보면 급하고 중요한 일, 또 급하고 중요하지 않은 일, 또 급하지 않고 중요한 일, 급하지 않고 중요하지 않은 일, 네 가지가 있어요. 여러분, 네 가지 중에서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이 뭐겠습니까? 그렇죠? 급하고 중요한 일이에요. 그 다음에 제일 늦게 해야 될 일. 급하지 않고 중요하지 않은 일이에요. 자, 그러면 두 번째로 해야 될 일이 뭘까요? 두 번째로 해야 될 일. 급하고 중요하지 않은 일과 급하지 않고 중요한 일 중에 어느 일을 먼저 해야 될까요? 대부분이 급하고 중요한 일을 먼저 해야 된다 그래요. 그런데 시간을 제대로 관리하려면, 세월을 아끼려면 급하지 않고 중요한 일을 해야 돼요. 사실은 우리의 삶에 있어서 진짜 중요한 문제들, 정말 우리의 인생의 미래를 좌우하는 문제들은 언제나 급하지 않고 중요한 일이에요. 근데 이 급하지 않고 중요한 일이 항상 급한 일에 끌려다녀서 중요한 일을 안 하는 거예요.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후회할 일이 생기지요. 여러분, 세월을 아낀다는 것은 바로 급하지만 중요하지 않은 일을 먼저 하는 거예요. 이것을 세월을 아낀다고 표현하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신의 건강을 위해서 운동하는 일, 급한 일 아닙니다. 그렇죠? 그런데 어떻게 해요? 해야 될 일이 중요한 일이에요. 그런데 항상 운동을 왜 못하지요? 급한 일이 찾아와서 못해요. 저금하는 일, 중요한 일이죠. 중요한 일이에요. 근데 왜 저금이 잘 안 될까요? 당장 급하게 쓸 돈이 생각이 나가지고 저축을 못하는 거예요. 책을 읽는 일, 중요한 일이죠. 그런데 다른 일이 찾아와서 책을 읽지 않아요. 여러분, 또 보험을 드는 일도 마찬가지겠죠. 또 미래를 위해서 뭔가를 준비하는 자기 공부를 한다든지 아니면 어떤 것을 수강한다든지 하는 일, 그죠? 중요한 일이에요. 그런데 급한 일 때문에 때를 놓치는 거예요. 신앙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는 일, 중요한 일이죠. 그러나 급한 일은 아니에요. 기도하는 일, 중요한 일입니다. 그런데 급한 일에 끌려서 어떻게 해요? 기도 시간을 빼먹지요. 또 큐티하는 일 마찬가지죠. 교회를 섬기는 일 중요한 일이지만 쓸데없는 일에 그죠? 뺏겨버리고 말았죠. 전도하는 일 중요한 일입니다. 그런데 다른 일에 빼앗기고 만다는 겁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성공적인 인생을 사는 사람들의 특징은 바로 이 급하지 않지만 중요한 일에 얼마나 자신의 시간을 투자하느냐에 달려 있는 겁니다. 학생들도 마찬가지죠. 중요한 일, 공부하는 일을 계속 꾸준하게 하는 학생이 공부를 잘하는 거예요. 근데 공부하다가 갑자기 중요하지도 않은 일에 급하다고 하면서 찾아오는 친구 만나라고 하고, 급하다고 하는 무슨 게임하고 이러면 공부 못하는 거죠. 똑같은 원리예요. 우리 삶의 원리는 거의 대부분 똑같습니다.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으로 성공하는 사람의 특징은 바로 급하지 않지만 중요한 일에 시간을 투자하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세월을 아끼라, 시간을 아끼라는 말은 중요하지 않은 일에 시간과 세월을 허송하지 말라는 말입니다. 아키라에 해당하는 헬라어는 엑사고라조라는 단어인데요. 엑사고라조라는 이 단어는 어떤 단어냐면 구원하다, 구속하다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았다고 할 때 그 단어예요. 그러니까 시간을 구원시켜라 이 말이에요. 시간을 구원해라.
또 이 구원하다는 의미에는 구속하다는 말이 있었지요. 그죠? 어떻게 죄인을 또 종을 돈을 주고 사서 자유롭게 한다는 뜻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시간을 돈으로 사서라도 어떻게 해요? 구원시켜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시간을 내 것으로 만들어야 한다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왜 시간을 아끼고 또 구속하고 기회를 놓지 말아야 합니까? 그것은요, 때가 악하기 때문입니다. 이 시대가 선한 일보다 악한 일에 시간을 사용하도록 만들고 있기 때문이지요. 악한 마귀는 성도들을 넘어뜨리려고 우는 사자와 같이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강력한 그런 핍박이나 물질적인 그 풍요를 가지고 성도들을 협박하고 또 회유했지요. 그러나 이제 우리 성도들 대부분이 오늘날 우리 한국 사회가 또 선진국 이 수준까지 올라왔으니까 이 나름 풍요를 좀 누리고 있습니다. 그죠? 풍요 속의 빈곤이라 하잖아요. 나름의 풍요를 누리고 있어요. 또 자유로운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옛날처럼 먹고 사는 문제 가지고 우리가 핍박받는 거 아니거든요. 뭐냐면 지금 누리는 천국에 관심이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지금 내가 행복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지금 내가 즐겁기를 원하는 거예요. 먼 미래에 있는 내가 나중에 죽어서 가는 그 천국, 그 천국은 일단 난 모르겠고 지금 내가 행복해야 된다. 지금 내가 즐거워야 된다는 거죠. 지금 내가 오늘 이 휴일을 어떻게 보낼 것인가? 내가 이 휴일을 어떻게 즐겁게 생활할 것인가? 여기에 대한 생각들이 넘쳐나고 있어요. 마귀가 우리를 그렇게 유혹하고 있는 거예요. 먼 미래에 있는 천국 생각 안 해도 돼. 지금 있는 천국을 생각해. 지금 누릴 행복을 생각해야 돼. 라고 우리를 유혹하는 것이지요. 우리는 지금 굉장히 악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어떻습니까? 그전에는 강력하게 뭘 했지만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방역이라고 하는 말로서 또 서로를 배려한다는 말로서 어떻게 돼요? 성도들로 하여금 줄어들게 만들고 예배 자리에 나오는 걸 조심스럽게 만들고 또 신앙에 있어서 자신이 해야 될 일들을 제대로 하지 못하게 만드는 그런 아주 교묘한 방법이 사용되고 있는 그런 악한 시대를 우리가 지금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그 사명을 잊어버리게 만드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말씀합시다. 깨어서 악한 마귀를 이깁시다. 악한 마귀의 유혹을 우리가 이겨내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허송세월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무엇이 우리에게 중요한 일인지를 잘 분별하는 지혜를 가질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사명을 가져야 돼요. 사명을 잃으면 허송세월합니다. 목적을 잃으면 방황하지요. 무엇이 중요한 일인지 분별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죠? 멍청하지만 부지런한 사람. 뭔가 열심히 하는데 아무 소득이 없는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우리는 똑부가 돼야 되죠. 똑부가 뭡니까? 똑똑하고 부지런한 사람. 이 사람이 바로 세월을 아끼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오늘 보면 17절 말씀을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여러분, 우리의 남은 인생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하는 농담대로, 그죠? 20대는 20km로 달리고, 30대는 30km로 달리고, 40대는 40km로 달리고, 60대는 60km, 70대는 70km, 80대는 80km로 달린다잖아요. 저도 이제 50 중반이 되니까, 진짜 죄송합니다. 그러나 세월이 진짜 빠른 것 같아요. 그때 20대 때, 30대 때는 이래 세월이 안 가노 이랬던 것 같은데 지금은 벌써 시간이 훌쩍훌쩍 한 해가 금방금방 가는 것을 새삼 느끼거든요. 여러분, 세월이 금방 빨리 갑니다. 우리가 이 빠른 세월 속에 우리 자신이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생각해 봐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남은 생에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 남은 생애를 아껴야 합니다. 세월을 아껴서 조금이라도 더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해야 되는 거지요. 시험을 치르는 날이 다가올수록 공부 열심히 해요. 맞죠? 공부 잘하는 학생은 시험이 다가올수록 더 열심히 공부하는 거예요. 아닙니까? 맞죠?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의 앞에 서게 될 날이 가까울수록 우리는 더 열심을 내야 돼요. 사실 저도 제가 지금 목회 사역을 한 지가 이제 한 30년 돼 가거든요. 30년 가까이 돼 가는데 근데 앞으로 남은 목회 사역을 이제 정년으로 계산하면 한 10몇 년밖에 안 남았어요. 10한 5, 6년. 그러니까 지난 세월보다 더 짧은 반 정도밖에 남아있지 않은 거예요.
사실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굉장히 오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 남은 시간 동안 더 열심히 하나님 섬겨야 되는데, 더 열심히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하려고 해야 되는데, 하나님 지금 있는 환경 속에서는 그냥 가만히 있어도 세월 갑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더 열심히 섬기고 싶은데 방법이 없을까요? 하고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할 일 많은 은혜로 교회 보내주신 거예요. 제가 부산에 있는 교회에 가만히 있으면요, 별일 안 해도 가만히 제 노후 보장됩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내 남은 생애를 생각할 때, 하나님, 내가 이 목사로서 은퇴하기 전까지 남은 이 시간 정말 마지막 불꽃을 태우고 싶은데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싶습니다.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너무 하고 싶습니다. 라고 했더니 하나님이요, 세상에 저를 이 경산 땅에 보낸 거예요. 은혜로 교회 보냈어요. 여기 와서 저 일 많이 할 겁니다, 여러분. 많이 해야 돼요, 저는. 여러분이 안 하시든 상관없어요. 나는 많이 해야 돼요. 왜냐하면 저는 이것 때문에 왔기 때문에. 저는 제 인생의 마지막 순간까지 정말 타오르는 불꽃이 되고 싶지 꺼져가는 불꽃이 되고 싶지는 않아요. 여러분도 그런 삶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잖아요, 그죠?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끝까지 최선을 다해야 돼요. 여러분, 젊은 사람들도 마찬가지지요. 나이가 많은 사람들은 더 열심히 남은 생애 동안 정말 시험 앞두고 있으니까 진심으로 남은 생애 열심히 주님 위해 살고, 젊은 사람들은 지금부터 또 열심히 살아야 돼요. 제가 많이 후회되는 일들이 그렇죠. 시험을 앞두고 그렇지 않습니까? 미리 공부하면 깊고 넓게 공부하니까 많이 배울 수 있잖아요. 근데 시험을 닥쳐서 공부하면 그저 숙제하는 수준밖에 안 돼요. 그냥 앞에 있는 거, 눈앞에 있는 거 외우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젊은 시절에 하나님 나라에 대한 꿈과 비전을 가지고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그것을 두고서 자신의 인생을 차근차근 준비해 나간다면 얼마나 놀라운 일을 해내겠습니까? 젊은이들은 더 하나님 나라를 꿈꾸면서 세월을 아끼시기를 바라고, 또 우리 나이 든 사람들은 시간이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더 아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슬기로운 성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야 합니다. 한번 합시다.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읍시다. 사도 바울은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슬기로운 그리스도인으로 하라고 도전하다가 갑자기 술 취하지 말라 그래요. 오늘 보면 18절 말씀이죠.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왜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는 것과 술 취하는 것을 비교하고 있습니까? 어떤 목사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 세상에 타락의 역사가 계속되는 이상 술 취함이 없을 수는 없습니다. 사람에게는 가슴속에 즐거움, 즉 황홀함이 있어야 살아가는데, 마음에 즐거움이 넘치는 황홀함이 있어야 하는데, 아무리 좋은 기계도 기름을 치지 않으면 망가지는 것처럼 사람은 가슴속에 황홀감이 없으면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 황홀감을 쉽게 얻을 수 있는 제일 좋은 방법이 바로 술 취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음에 쉽게 기쁨을 누리고 마음의 즐거움을 누리고 생활의 활력을 누리는 좋은 방법, 제일 쉬운 방법이 술 취하는 것이라는 것. 또 마약하는 것, 음란한 것을 탐하는 것, 돈이나 권력과 같은 방탕함에 자신을 내모는 것, 이런 걸 하면 황홀감과 기쁨을 누릴 수 있다는 거지요. 맞습니다, 여러분. 술 취하면 소심한 사람이 담대해져서 그죠? 가슴 펴고 고함을 치지요. 또 평소에 말도 못하던 사람들이 술만 먹으면 어떻게 크게 노래 부르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렇게 술 취함을 통해서 얻게 되는 쾌락은 방탕한 것이고 자신의 몸과 영혼을 병들게 하죠. 내가 그 쾌락을 즐기고 내가 그 즐거움을 누리는 만큼 내 몸과 영혼은 병드는 거예요. 그게 세상이 보여주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술 취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고 합니다. 성령님이 충만하면 하나님의 살아계신 것을 확신하게 됩니다. 하나님께 모든 염려와 근심의 모든 짐을 내어 맡겼으니 마음이 가벼워지는 건 당연하지요. 그러면 술 취하지 않고도 우리 입술에는 노래가 흘러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하면 찬송이 입에 달아있는 거예요. 붙어있는 거예요. 흘러나오는 그 노래를 오늘 본문에서는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라고 합니다. 어떤 분의 말처럼 돈 들지 않는 기쁨, 그죠? 술 산다고 돈 안 써도 된다 이 말이에요. 성령 충만 받는데 돈 필요 없지요? 필요합니까? 저는 한 번도 여러분에게 돈 내고 성령 충만 받으라고 한 적이 없어요. 성령 충만 돈으로 받는 거 아니거든요. 골치 아픈 기쁨,
술 먹을 때는 좋았는데 다음날 머리가 아파가지고 머리가 깨지같이 아픈, 여러분 성령 충만 받아서 노래했다고 다음날 머리 아프던가요?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죠? 마실 때는 좋아가지고 좋다고 속도 편하다고 했는데 다음날 속 쓰리다고 술국을 끓여라고. 그러나 성령 충만 받으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죠? 여러분 허랑방탕이 없는 기쁨이지요. 그리고 풍성한 생명을 주는 기쁨이 찾아옵니다. 성령 충만하면 서로 화답하고 노래하고 찬송하고 감사하고 복종하는 삶은 자연스럽게 다가오는 덤이죠. 부가적인 선물입니다. 오늘 본문 19절과 20절을 한번 보십시오.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께 감사하며. 여기서 시, 찬송, 신령한 노래, 같은 비슷한 이야기 같지만 조금씩 뜻이 다릅니다. 시는 찬송시를 말합니다. 찬송시는 이 악기를 가지고서 이렇게 하프 같은 악기, 조그마한 악기를 가지고, 우리 일부 때 보면 우리 권사님이 크로마 하프 이렇게 연주하잖아요. 그처럼 스르릉 이러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다윗이 주로 이걸 많이 했어요. 그래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하면서 이렇게 부르는, 이것을 찬송시라 그래요. 그래서 시를 아주 운율에 따라서 이렇게 부르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건 당시에 유대인들이 많이 하던 이런 이 찬송시인데 이것을 초대교회도 그대로 가져와서 예배 중에 그렇게 하나님을 찬송을 하고 했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 찬송이죠, 찬송. 이 찬송은 이 초대교회 성도들 중에 이방인들, 특별히 헬라인들 중에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생겼지요. 그 사람들이 그 이방 신전에서 부르던 노래들이 있어요. 우리도 보면 이렇게 불교에 가면 우리 교회에서 찬송가를 부르니까 불교에도 이제 노래가 하나 생겨가지고 찬불가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자기 종교에 맞게 그런 노래를 부르거든요. 그처럼 이제 이방 신전에서 부르는 어떤 찬송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방신을 섬기는 찬송. 근데 그 찬송의 그 곡절을 가져와가지고 성경에 있는 또 예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가사를 붙이는 거예요. 그래 개사를 한 거죠. 개사를 해서 부르는 이것을 찬송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안에는 바로 그런 찬송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런 전통이 지금 우리 안에도 그대로 있습니다. 가령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여러분 그 노래 너무 좋아하죠? 전 세계 모든 사람이 다 좋아하는 노래예요. 근데 그 노래가 바로 이 영국 스코틀랜드 민요예요. 민요라고 하니까 뭐와 같아요, 우리는? 미랑 아리랑. 그건 비슷한 그런 거예요. 그런 민요인데 거기에 나 같은 죄인 살리신이라는 그 가사를 붙여가지고 그렇게 찬송을 부른 거예요. 얼마나 많은 사람이 은혜를 받습니까?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속에 그리워볼 때, 우리 어디 산에 올라가든 강에 가면 꼭 이 노래 부르잖아요. 근데 이 찬송도요, 스웨덴 사람들이 부르던 민요라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가만히 생각해보면 세월이 지나도 성도들에게 사랑을 받는 찬송 중에 상당수가 당시에 민요나 대중이 즐겨 부르던 노래의 가사를 바꿔 부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지요. 이것을 뭐라고 표현하느냐 하면 한번 따라합시다. 변혁. 네, 변혁. 예, 개혁이라고도 하지만 변혁이라는 말이 더 좋습니다. 이 변혁이라는 말이 무엇이냐면 우리는 세상을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변혁시키는 거예요. 사람을 노래하고 거짓 우상을 노래하던 노래를 하나님을 노래하는 것으로 바꾸는 거예요. 자신의 욕심과 자신의 그것을 위해 살아가던 그 인생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도록 사람만 바꾸는 것이 아니라 노래도 바꾸고, 그리고 소설도 바꾸고, 또 시도 바꾸고, 또 건물을 짓는 것도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변혁시키도록 우리를 부르셨거든요. 우리가 가진 달란트와 재주를 가지고 이 변혁하는 일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 개혁 가운데 하나가 바로 노래를 바꾸는 작업이었습니다. 술에 취해서 자신의 신세를 한탄하며 위로받고 싶어하던 그 세상의 헛된 신을 위해서 부르던 그 노래가 이제는 성령에 취해서 성령 충만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로, 신령한 노래로 바뀐 것이지요. 그래서 여러분, 천국에 가면 평생 영원토록 노래를 부르는데 어떤 노래 부르는지 아세요? 평소에 부르던 그 노래를 불러요. 오늘 여기서 우리가 부르던 찬송을 하늘에서 또 부르는 거예요. 오늘 여기서 연습 많이 하고 가야 돼요. 이 땅에 있는 노래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성령에 취하여서 성령 충만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신령한 노래를 불러야 합니다.
여러분,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로 찬양하라 또 감사하라는 말씀은 성령 충만한 가운데 마음을 다해 찬송하라는 말입니다. 그 노래가 찬송가가 되었던 복음성가가 되었던 성가곡이 되었던 CCM이 되었던 하나님을 찬양하고 성령님께서 주시는 기쁨을 경험하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모든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더 살펴볼 것이 있습니다. 여기서 서로 화답하라. 서로 화답하라. 한번 해봅시다. 서로 화답하라. 이 서로 화답하라라는 이 말은 서로라는 말, 그죠? 누구와 누구끼리 하라는 거잖아요. 여러분, 찬송을 부르는데 서로 화답하라 했으니까 누구랑 해야 돼요? 하나님과 해야 될 것 같지요. 그런데 오늘 말씀은 하나님이 아니라 성도들끼리 화답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 중에 성도들이 서로 찬송으로 화답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라고 하면 하나님만 이렇게 바라보는 예배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하나님만 바라보는 이 예배는 그죠? 우리가 개인적으로 드리는 예배예요. 우리가 주일에 이렇게 나와서 회중이 모여서 드리는 이 예배는 서로를 바라보며 함께 화답하는 예배예요. 그래서 아까 우리가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하면서 서로를 바라보고 화답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겁니다. 성도와 성도가 서로 화답하며 노래를 불러라는 것, 신령한 노래를 부르라고 하지요. 지난 시간에 에베소 성도들에게 그죠? 엄난하고 누치하고 더러운 말은 입에도 올리지 말라고 했습니다. 이제 성도들의 입에서 대화에서 가득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말해주는 것이지요. 그것은 바로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로 서로 대화하라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혼자 있으면 말씀 보고, 둘이 있으면 기도하고, 세 명이 모이면 찬송합니다. 저는 우리 은혜로 교회가 이렇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혼자 있으면 말씀 보고, 둘이 있으면 손잡고 기도하고, 세 명이 있으면 찬송하고. 이렇게 돼야 돼요. 그런데 좀 죄송한 이야기인데, 조금 은혜가 떨어지는 교회들은, 그죠? 우리는 은혜로 교회인데, 은혜 없는 교회는. 혼자 모이면 말씀은 봐요. 둘이 모이면 기도하다가 남 욕하고, 세 명이 모이면 대놓고 욕하고. 그러나 은혜로운 교회는, 그죠? 혼자 모이면, 혼자 있으면 말씀 보고, 둘이 있으면 손잡고 기도하고, 세 명이 있으면 함께 찬송하고. 우리 은혜로 교회가 그런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 충만한 사람의 모습이고 교회의 모습이에요.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는 말씀은 과거에 받았던 말씀을 기억하라는 게 아니에요. 작년에 받았던 몇 년 전에 받았던 성령 충만을 기억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계속해서 받으라는 뜻이에요. 실제로 이 헬라어 원문을 보면 성령 충만을 계속 받으라는 뜻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동차에 기름을 넣지 않으면 기름 넣은 만큼만 달리는 거예요. 그리고 멈출 수밖에 없지요. 계속해서 기름을 넣어야 원하는 곳으로 끊임없이 움직이게 되는 겁니다. 그처럼 우리의 영혼에도 성령 충만을 받아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날마다 성령 충만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는요, 피차 복종하라입니다. 한번 더 해봅시다. 피차 복종하라.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가장 핵심적인 이 표지는 바로 복종하는 삶에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을 상당히 힘주어서 강조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성숙에 있어서 복종이 그렇게 중요한 이유는 우리가 믿고 따라야 될 모범이 되시는 예수님께서 죽기까지 복종하셨죠. 하나님의 뜻에 죽기까지 복종하셨어요. 에베소서 5장 21절 오늘 본문에 보면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어떻게 피차 복종함으로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성숙한 그런 이 삶을 살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우리 다음 시간에 제가 좀 설명을 드릴 겁니다. 다음 시간에 부부관계 또 교회 여러 가지 관계들을 통해서 그 복종의 삶에 대한 구체적인 예가 나옵니다. 오늘 말씀은 피차 복종하라라고 하는데 이 피차에 대해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피차는 서로라는 말이죠. 서로 복종하라는 말입니다. 서로 복종하라는 말은 그리스도와 우리 사이를 말하는 거 아니에요. 그죠? 내가 주님의 복종하고 주님도 나를 복종할 이유는 없지요. 그러니까 그거예요. 우리는 그냥 주님께 복종하라, 하나님께 복종하라 해야 되는데 피차 복종하라고 했으니까 이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과 우리 사이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피차 복종하라, 서로 복종하라는 것은 바로 저와 여러분과 여러분 사이를 말하는 거예요. 즉 성도들 사이에 서로 복종하는 관계를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서로 그죠? 바라보면서 내가 당신에게 복종하고 당신이 나에게 복종해야 된다라고 인정하는 거예요. 상하관계의 복종이 아닙니다. 교회 안에서 서로 동등한 인격을 가진 지체들이 서로 겸손하고 낮은 자세로 섬겨야 한다는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지상사역을 하시고 제일 마지막에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것이 있어요. 제자들에게 제일 마지막에 가르쳐 주신 게 여러분 뭘 것 같으세요? 뭘 가르쳐 주셨을까요? 예수님이 제일 마지막에 가르쳐 주신 것은 예수님이 잡히시기 바로 전날 밤에, 바로 그 전에 예수님이 유월절 식사를 하시는 중에 뭘 하셨습니까?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어요. 예수님이 물을 가져오고 수건을 가져와서 친히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죠. 예수님이 제자들이 발을 씻기신 다음에 그런 다음에 하셨던 말씀이 있어요. 요한복음 13장에 보면 14절 15절에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겼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내가 주와 선생인데 내가 너희의 발을 씻겼다. 그러니 내가 선생으로서 모범을 보였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겨주는 것. 왜 발을 씻겨? 내가 종처럼 낮아져서 서로를 대접하고 서로를 섬기고 종처럼 섬기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시면서 17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너희가 이것을 행하면 복이 있습니다. 여러분 복 받고 싶습니까? 이것을 행하면 돼요. 복 받고 싶으세요? 이것을 행하시면 돼요. 뭘요? 내가 종이 되어서 누군가를 섬기는 일을 하면 돼요. 피차 복종하는 일을 내가 시작하면 복을 받아요. 피차 복종하는 삶은 진정으로 서로를 사랑하는 삶입니다. 복종의 실천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길이지요. 복종은 불순종으로 깨어진 모든 관계가 회복되는 시작입니다. 갈라진 틈을 메우고 서로 연합하여 하나 되는 길이기도 합니다. 복종이란 아랫사람이 윗사람에게, 아이들이 어른에게 하는 거지요. 그러나 성경은 다르게 말하죠. 우리가 서로 복종하라. 교회는 복종하는 곳입니다. 저와 같은 목사라고 또 장로라고 주장하고 성도들 위해 굴림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목사가 되고 장로가 되었다라는 것은 여러분 마치 이런 거예요. 교회에서 우리 전도회 하면 전도회에서 한 해 회장을 세우잖아요. 그 회장을 세우면 어떻게 해요? 그 회장의 말에 한 해 동안 다 순종하지요. 그래서 회장님이 뭐 계획을 세우고 이대로 하겠다면 그 말이 따르는 거잖아요. 바로 여러분 계급이 아니고 직임이에요. 직임. 일과 관련된 거예요. 그래서 내게 지금 그 일이 맡겨졌기 때문에 하는 것이고 그 일을 맡겨진 사람에게 복종하는 거예요. 바로 그거예요. 그래서 목사와 장로에게 여러분들이 복종하고 순종할 이유가 있는 거죠. 반대로 목사와 장로도 마찬가지로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에게 복종하고 순종해야 되죠. 왜? 서로 복종하라 했으니까요. 서로 섬기고 낮아져서 봉사하고 나누는 것, 이것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이라는 거지요. 그러니까 성도들 중에는 아니 목사가 뭐 장로가 뭐라고 이런 것이 아니에요. 아 나도 복종하고 순종해야 되는구나. 내 주장, 내 고집, 내 방식을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서로 순종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서로 피차에 복종하기 위해서는 내가 먼저 순종해야 되지요. 상호 복종은 항상 평등보다 더 훨씬 높은 개념입니다. 평등을 강조하면 자기 권리를 내세우게 되고 충돌을 빚게 되죠. 아니 당신은 나랑 똑같은데 평등한데 이러면 그러면 순종이 안 돼요. 복종이 안 돼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내가 기꺼이 낮아져서 복종하려는 마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서로 자기 주장을 멈추고 자기의 권리를 양보하고 서로의 낮은 자세로 섬길 때 교회는 진정한 그리스도의 몸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고 합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한다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온 세상의 통치자이심을 항상 인정하고 높이려는 마음과 태도를 가지라는 겁니다. 성령 충만한 성도는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할 수가 있지요. 또 그리스도께서 머리가 되시기 때문에 주님께서 모든 상황을 선한 길로 인도할 것을 믿는 마음으로 복종하는 거예요. 때로는 저거 아닌데, 저거 잘못됐는데 그럼 그런 마음이 들어요. 그런데 교회 안에서 머리 되시는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에 교회는 반드시 그리스도께서 인도하신다, 그리스도께서 선한 길로 역사하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그냥 순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는 목사의 말에 장로의 말에 또 어떤 직분자의 말에 순종하기 전에 누구의 말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께 순종하는 거예요. 그 마음을 가질 때 교회가 온전한 그리스도의 몸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반드시 선한 길로 인도하신다는 마음을 가지고 왜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두 종류밖에 없어요. 복종하며 살든지 아니면 복종을 거부하고 살든지 두 가지잖아요.
이왕이면 순종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가끔 내가 너의 종이냐? 라고 강변할 때가 있죠. 내가 네 종이가? 라고 할 때가 있죠. 내가 너의 종이다 라는 말은 괜찮은데 네가 나의 종이다는 말은 위험한 말입니다. 교회 안에서 그런 말씀은 안 되죠. 그죠? 한번 합시다. 나는 당신의 종입니다. 저한테 하지 말고 옆 사람에게 좀. 다시 한번 더. 나는 당신의 종입니다. 우리는 서로 종이에요. 서로 종. 참 불편한 말이지만 그러나 그것을 인정해야 되는 거죠. 사실 제가 이 목회를 하면서 좋은 목사님들, 참 존경하는 목사님들 통해서 목회를 많이 배웠는데요. 그 중에 배운 것 중에 하나, 지금도 제가 제 삶의 목회 철학으로 삼고 있는 것 중에 하나는 바로 목회는 서비스다. 목회는 서비스다. 서비스, 이 실제로 영적 서비스업이에요. 제가 이 농담으로 우리 목회자들한테 한 번씩 우리 목사님들한테 말하는데, 목회자는 직업란에다가 서비스업이라 써야 된다. 영적 서비스를 하는 업이다. 영적으로 여러분한테 서비스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목회자는 그런 일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영적으로 서비스하는 게 목사입니다. 그래서 먼저 섬겨야 되고, 먼저 도와줘야 되고, 또 그러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열심히 이렇게 영적으로 서비스를 하려고 노력을 하지만, 가끔 그죠? 진상 손님 만날 때가 있잖아요. 그죠? 정말 답 안 나오는 진상 손님이 있어요. 뭐 어떻게 하겠어요? 그래도 어떻게 해요? 끝까지 서비스하는 수밖에 없죠. 마음도 상하고 힘들지만, 끝까지 참아야 되는 게 서비스하는 사람의 일이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성경에서 말씀하신 게 뭐예요? 우리가 서로를 대접하라 그랬잖아요. 서로를 섬기라 그랬습니다. 우리 모두는 다 서비스업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서로 봉사하고 서로 낮아져서 나눠주고 섬기는 일을 해야 된다는 것이지요. 성도의 삶도 서비스하는 삶이지 대접받는 삶이 아닙니다. 누구든지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대접하라 라고 했거든요. 서로 낮아져서 서로에게 서비스할 때, 또 복종하고 순종할 때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경외하는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우리 은혜로 교회가 이 악한 세상 가운데 정말로 피차 복종함으로 그리스도를 경외하는 아름다운 모습이 넘쳐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저는 새 사람 새 생활 세미나 슬기로운 생활 편에서 3가지 말씀드렸어요. 여러분 기억납니까? 첫 번째가 뭡니까? 세월을 아끼라. 두 번째가 뭐였지요?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 세 번째, 피차 복종하라. 우리 이 3가지 중에 한 가지라도 이번 주간에 우리의 삶에 실천하고 또 우리의 삶의 모토가 되고 또 우리의 삶의 원칙이 되어서 공식이 되어서 하나님의 풍성한 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